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나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가, 나 이거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어디에다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상당히 한 몇 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확 물려서 교회가 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삶의 문제나 또는 윤리 도덕적인 신앙적인 그 윤리 도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에 전혀 알 수 없는 몰래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해요. 11장 이 4절에 보면 그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면 좋겠다는데 그들이 성령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충분히 받았는데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다른 복음에 사로잡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온전하고 정말 한결같은 그 깨끗함이 자꾸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현상이 그래요. 그런데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그 사도적인 권위, 사도성을 그걸 자꾸 시비를 걸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과연 사도로서 능력은 가지고 있느냐? 사도로서 정말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있기는 한가?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격증과 추천장을 받아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말도 잘하고 명연설로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이렇게 날마다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바울과 교회 사이를 이간을 시킵니다. 바울을 믿었던 성도들로 바울을 의지했던 바울을 따랐던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려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갈라지게 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 또 다른 파벌을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말이죠. 정말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바울의
약점과 결점을 자꾸 찾아냅니다.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그러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죠. 그들과 맞서서 뭔가 싸워야 되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가서 얼굴을 한 대씩 때려주면 되나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야, 저거 쫓아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미 거기에 흔들려서 포섭된 사람도 그쪽에 끌려다니며 그쪽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파벌도 생기고 골치 아픈데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나는 모든 것을 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존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리라.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 늘 생각하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지키시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비록 거짓 사도들이 아무리 악랄하고 그들이 아무리 진짜 비열하게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서부터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뭐냐면 자랑을 하는 것이. 그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직접 비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러면 나는 이렇다.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자신이 더 우월을 하고 더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왜냐? 자신에 대한 것을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은 자랑을 하는 순간 그는 멸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강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자랑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될 그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반드시 올려야 하고 그분이 그런 분인데 그걸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자랑, 이 땅의 교회에서 자랑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아무리 자신의 삶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자신의 능력이 있고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안 된다. 성경적으로 자랑해서는 안 되고 바울 스스로도 그건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성공한 부자가 됐어요. 그럼 간증을 하러 가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축복해서 이렇게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매달리기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자신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하셨던 큰일이 바로 내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것조차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랑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고난이고 약하고 핍박을 받았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전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영광, 영예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무관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뜨거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뜬 소문을 만들어내고 풍문을 만들어내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음의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바울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능력, 성령 이런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진정하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바울은 부득이하게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나설 수 있는 방법이 그들과 직접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놀랍게도 11장하고 12장에 걸쳐서 바울의 자랑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자랑을 11장과 12장에서 바울이 도대체 자기를 어떻게 자랑하는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두고 보게 될 텐데 11장, 12장에서 바울이 자랑을 해요. 우리는 바울이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왔고 자신이 무엇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의 자랑을 통해서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울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자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교회를 세우는 목적 때문에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자랑을 시작하면서 바울 16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뭐냐 얘기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은 어리석었다는 말은 좀 모자라는 이런 사람이란 말 뜻도 있지만 그 당시 헬라에서 쓰던 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좀 정신이 나간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제발 저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내가 내 자랑을 좀 하겠어요. 저들과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절대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랑을 할 텐데요. 저를 내가 자랑하니까 가르친 거하고 다르잖아.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저를 비방하면서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나를 여기지 말아달라는 거. 지금 간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하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6절 뒤에 보니까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더라도 그래도 고집스럽게 나를 정신 나간 어리석은 자로 만약 생각한다면 좋아요. 정신 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하는 걸 좀 들어주세요. 내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16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쓰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비참할까. 해서는 안 되는 건 자랑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자랑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처참하게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짓으로부터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처참하게 낮춘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더 엄청난 얘기를 해요. 17절에 가서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시키고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고 주님께서 명령해서 하는 말이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의 자랑 넋두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자랑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가르쳐서 시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은 내가 그냥 넋두리처럼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육체를 따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이 세상에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그래서 나도 그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한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 그 당시 헬라 사회는 말이죠, 사람이 이게 사회적인 문화인데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이 헬라 시대 사람은 겸손이라고 하거나 또는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해서는 정말 보통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굴하고 천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오늘날은 어때요? 겸손하면 그 사람 참 좋게 보잖아요. 근데 헬라 그 시대에는 누가 겸손하잖아요. 그럼 무시라고 천한 것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남을 섬기면 그것을 섬김을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천하게 봐요. 그러니까 전부 그 당시의 문화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고 뭐 왕들이고 또는 뭐 장군들이고 싸우면서 이기면은 전공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동상도 세우고 그래서 자신을 전부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사회에 가장 일반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런 세대에서 바울은 지금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자랑을 싫어해요. 오죽하면 10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란 말이 주님만을 이런 뜻이에요. 자랑한다는 주님만을 자랑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자랑해요. 내가 연설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 내가 이런 추천서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내가 사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신비한 영적 체험의 세계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자랑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것으로 나도 똑같이 자랑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자랑과 나의 자랑을 비교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에게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정말 이렇잖아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도예요. 신분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가문으로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로마의 한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능력으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지식과 계시 이것이 그들과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니까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신은 지금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시니컬하게 이제 반어적으로 그들을 비판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네? 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지금 바울이 너희는 지혜로운 자다. 이게 지금 진짜 지혜로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속으로는 정신 나간 사람들, 이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이런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왜 그들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거짓 사도들이에요.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을 지혜로운 고린도 성도들이 기쁘게 막 환영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을 수,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거짓된 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지혜로운데 어떻게 저런 가짜들을 받아들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설마하니 우리를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바울이 우리를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 말을 듣고 뜨끔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어? 이럴지도 모르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이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로운 자 아니냐? 근데 왜 그 어리석은 자들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느냐? 그들이 받아들인 게 왜 그들이 어리석고 너희들이 왜 어리석은가를 바울은 20절에서 드디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영적으로 당하고 있는가를, 그들의 신앙이 당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면서 이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누구를 잡아먹어요? 예. 자, 다시 20절 시작.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영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성령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신앙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했던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사도를 통해서 이 5가지나 되는, 이건 샘플로 물론 얘기하는 거겠습니다만은 더 많이 있겠지만 이 5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로 종을 삼는다. 고린도 교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위에 군림을 하면서 마치 교인들을 이 거짓 사도가 위에 서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들 위에 우쭐거리며 서가지고 그들을 갖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바울이 전한 그 참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는데 다시 그들을 가져가 율법으로 그들의 가르침, 잘못된 것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들의 가르침에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거짓 사도들은 너희를 종으로 만들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종이 되지 않았느냐. 그들은 너희를 지배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은 여기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거짓 사도들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들 위에 서서 우리가 사도인데 우리가 지도자인데 하면서 교인들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많죠.
예수한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디에 복종을 하죠? 교회 큰 것에 복종을 하고 교회 많은 프로그램에 복종하고 멋있는 주의 목사님들한테 복종하고 순저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많다. 세상에 우리가 가는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 시민의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길을 안내해주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는, 그 사람을 추종한다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잡아먹는다는. 여러분 혹시 잡아먹혀봤습니까? 혹시 잡아먹혀봤어요? 이 잡아먹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이용해요. 자신의 이익,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의 부를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내 자신을 몽땅 내어주었다는 거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이렇다면 교회에서 똑같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거짓은 항상 참을 갖다가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로잡아요. 사로잡는다는 건 뭐냐면 동물을 잡기 위해서 포획을 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 행동을 말해요. 그들이 덫을 놓고 있어요. 가짜 계시를 가지고 가짜 가르침을 가지고 그리고 가짜 예수, 가짜 영, 가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덫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덫을 놓았는데 교인들이 떨렁떨렁하고 어디로 간다? 덫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게 좋다고 거기 가서 머리를 바치고 물건을 자기 재산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자녀들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고하다 하니. 이 거짓 사도들은요 그렇게 잡아먹고 사로잡고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짜를 전하면서도 잘못 전하면서도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도 다른 영을 그들에게 막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서도 그들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참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 가장해서 허세를 부려요. 그래서 아주 높아졌어요. 스스로. 나 같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도가 어디 있느냐.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높여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진정한 사도인 것처럼 백성들을 갖다 꼬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면 뺨을 친다. 뺨을 친다는 건 이건 모독을 준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모욕을 줘요. 성도들 그렇게. 사실 이 뺨을 치는 건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의식에서 종교적으로 틀리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종교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뺨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짜를 가르치면서 진짜의 지금 복음을 받고 진짜의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의 뺨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짜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진짜라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그들의 뺨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5가지 예를 들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뭔가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종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 자신들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이 행동과 불법을 한번 지켜보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리석음과 그들의 그 불법과 그들의 그 잘못된 진실을, 그들이 진실한 게 아니라 잘못된 그들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충격적으로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을 순종하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래서 자랑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21절에 바울의 말을 보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이 담대, 어리, 다리, 욕, 어리, 약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은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너무 약해서,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마음이 여리고 그래서 너희들을 잡아먹지도 사로잡지도, 너희들에게 뺨을 때리지도, 너희들을 종을 삼지도 못할 정도로 나 약하다. 이게 참 부끄럽다. 이거 내가 인정한다. 바울이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너무 약해요. 그래서 너희들 종을 삼을 수 없어요. 너를 때릴 수도 없고 너를 사로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이 담대하게 얘기를 한다면 나도 담대하게 얘기하겠다. 그들이 만약 자기 스스로 자랑한다면 나도 이제부터 자랑을 하겠다. 바울이 자기의 결단을 이 2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부터 그의 자랑을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처참하게 낮추고 있어요. 정말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칼빈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빈은 정말 멋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가장 고귀한 어리석음을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도로서 가장 고귀한 어리석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얼음. 이런 말이잖아요. 가장 고귀한 어리석음을 가졌다.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 아닌 자랑을 지금 할 수밖에 없어야 됐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때로는 본의 아니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지 않을 그런 일을, 어쩌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나는 가기 싫은 곳이지만 안 가면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은 정말 하기 싫은데도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인데도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자신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마 성경적으로 십자가의 길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냥 혼자 고생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막 조 터지고 자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것을, 높은 것을 내려놔요.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들어줘. 소유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그들에게 맞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일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길이지만 그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길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랑할 수 없는데도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게도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해요.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서 안 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가장 고귀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울처럼 그가 세웠고 그가 아꼈던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정말 믿음의 아들인, 믿음의 딸들인 성도를 위해서 그가 이 길을 가겠다고, 이제 자랑해서는 안 되는 자랑도 하겠다며,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만이 자기의 마음을 아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자랑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도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의 가장 최선의 목적이 주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